저는 영화보다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하나를 봤는데 그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수도원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카르투시오라고 하는 수도원인데 이제 이게 프랑스의 알프스 깊은 산자락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교황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또 한 분점 같이 이렇게 이 수도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수도원의 특징은 봉쇄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갈 수 없고 또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나오기 힘든 그런 아주 철저하게 봉쇄가 된 그런 수도원입니다. 1084년도에 창설되었으니까 벌써 1000년이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그 수도원이 1000년의 베일 가운데 가려졌는데 이제 이 수도원의 그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이 수도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이 연락을 해서 이 수도원을 조금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좀 촬영해도 되겠냐고 계속해서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는 겁니다. 15년 있다가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좀 촬영을 허락한다고. 그래서 그 수도원의 존재가 알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영상은 이 수도원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냐면 이 단순함, 최고의 모든 걸 다 제한한 극도의 단순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회칙 개정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유의 규율을 그대로 1000년 동안 계속 지키면서 그 수도원을 운영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수도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침묵입니다. 침묵.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발을 걸을 때도 조용하게 걸고 문을 닫을 때도 소리가 안 나게. 그래서 모든 소리 나는 걸 다 극도로 경계하면서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소리 안 나게 하는 것이죠. 수도사들이 거처하는 방이 하나씩 있는데 그 벽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이 방 안에서 침묵과 고독 안에 머무는 것이다. 네.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우리의 콜링,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방 안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머무는 것이다. 평생을, 인생의 남은 여정을 그 침묵과 고독 속에 자신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이 고독한 수도사들의 모습.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수도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뭐 이런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꼭 저렇게 수도를 해야 되는가? 좀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굉장히 또 색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제 성향이 아마도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마다 그 영성의 어떤 한 부분을 추구하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자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굉장히 또 공감되는 부분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많은 소리와 소음과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죄된 생각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벌써 소리가 막 소음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도 생각들의 소음들이 있잖아요. 오늘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막 10가지고 또 내 주변에 뭐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막 계속 밀려오는 그 생각과 또 그 다음에 모든 소음들 속에서 마음이 이렇게 분주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떤 수도원의 이 단순한 삶이 주는 매력,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수도원에 들어가려나 보다. 수도원에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어떤 영성,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말도 있지만 조금 어떨 때는 좀 말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침묵 속에서 어떤 그런 깊은 것을 또 우리가 얻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결국은 신앙은 내면적인 것이고 그 내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개신교의 영성은 이런 침묵이 아닙니다. 물론 침묵은 소중하지만 침묵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영성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중한 어떤 시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이 변화와 성숙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모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하다. 다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완성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속 나오시다가 이제 어바나 샴페인으로 이사 가신 김대영 목사님이 계시죠. 그 김대영 목사님이 샴페인 교회 함정원 목사님 그 은퇴식 예배 때 그 예배에서 제가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참 은혜 받았다고. 축사로 나온 어떤 장로님이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되게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65세부터 70세까지입니다. 이게 가장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목사님이 그 말이 되게 은혜스러울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딱 그 시기거든요. 65세부터 75세 사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축하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됐군요.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65세부터 75세에 해당되시는 분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 시기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지금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저희가 정의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며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제 구원받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받고 나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이해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로마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어떤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예속돼서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자기를 지배해서 그 죄의 지배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 됐습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 과거의 그런 죄의 종이 상태가 이제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서 끝나고 새롭게 의의 종이 되었다. 정반대의 삶에 지배를 받아서 이제 그 안에 머물면서 죄가 우리를 임의로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강조입니다. 구원받은 것,
구원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거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화의 과정이고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저는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간다. 과정이 남았다. 그 과정을 살아내라. 이렇게 제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새벽에 이제 사사기 말씀 보게 되거든요. 신명기, 사사기 뭐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오게 됐잖아요. 첫 번째 인도자는 모세였고 두 번째 인도자,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인도하는 리더는 여호수아였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12부족,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데, 그 정착하는 과정 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 족속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몰아내면서 이제 땅을 재편해서 거기서 정착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에 왔으면 모든 게 다 이제 술술술술 풀려서 좋은 것만 계속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이 막 거기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이방 민족들의 어떤 그런 도전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왔지만, 이미의 삶이지만 아직 not yet, 아직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아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입니까? 그런 걸 알겠는데 그게 금방 자동적으로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쉬운 것만 아니죠. 어떤 교회 청년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형제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그 성경에다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종의 멍에를 다시는 거기다 밑줄을 계속 그었는데, 나중에 밑줄을 하도 그으니까 그 성경이 찢어졌어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죄를 똑같이 또 짓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는 그런 그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지금 6장을 읽었는데 7장에 보면은 자기의 그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유명한 구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옛 죄성이 자기 자신과 새로운 성품과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신의 그 모습의 안타까움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음의 갈등으로 나는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마음에 평강 있고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득문득 자기가 옛사람의 모습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갈등하는 그걸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무슨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슨 은밀한 죄를 많이 저질렀나 보다, 남들에게 뭐 부끄러운 그런 죄를 저질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전심전력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더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조그만 그런 허물이나 티끌도 보는 거예요. 영적 예민함 때문에. 어두운 사람들은 자기가 뭐 묻었는지 뭐 더러운지 그거 모르고 살아가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 작은 어떤 자기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이 대상이 되고 탄식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갈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런 깊은 갈망 또 때로는 고민과 그 탄식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냐면 거기 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또 종이 되면 돼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이 되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받아서 자유롭게 산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종이 되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이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될 때만이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퀴리오스. 이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주님은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그런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의 주인이라고 하는 오너십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통제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유쾌한 일만 아니에요. 고통과 수고가 따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통제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기의 삶 속에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갈등과 투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 안 해요. 너무 쉽던데요?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쉽던데요?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교만일 수가 있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런 걸 고민합니까? 그런 사람은요,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부단한 좌절을 극복해 나가는 애씀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번은 힘들어 봐야 된다. 한 번은 몸부림치는 과정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동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데 그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냥 푹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도 기쁘겠지만 그 밤에 폭풍우 치는 그 밤에 정말 풍랑이는 바닷속에 막 헤매면서 괴로워하다가 그 불면의 밤을 괴롭게 보내다가 마침내 동쪽에서 해가 쫙 떠오를 때 맞이하는 사람은 더 그 아침이 평온하고 기쁘고 장엄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몸부림의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오호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망의 몸을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그 어떤 그런 모습을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을 느끼는 사람만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해방과 은혜를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제적으로 이 로마서 오늘 6장의 말씀만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러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는 죄에 끌려다니거나 죄를 안 지은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지체를 불법에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했어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인데 중세 천년의 신학을 세운 사람, 성 어거스틴. 근데 그 젊은 시절은 아주 방탕해서 특별히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까지 떨어질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만난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과 만나는 순간 어거스틴의 인생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불안 증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어요. 맨날 앉아서 종이를 쫙쫙 찢는 습관이 있어서 이걸 고치려고 여러 병원에 가서 상담 심리도 받고 치료 받으려고 했는데 상담을 해도 이 사람이 불안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아무리 여러 병원을 다녀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갔는데 이제 고쳤는데 그 병원에서 왜 왔습니까? 저는 종이 찢는 버릇이 있습니다. 앉기만 하면 불안해가지고 종이를 자꾸 찢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한마디 했대요. 종이 찢지 마! 딱 한마디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습관이 없어진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한마디의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설명,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 또 의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 어떤 원리 10가지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이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꾼 말씀을 만나요.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만나셨습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로마서 이 16장 말씀, 난 로마서 14장 말씀이요. 저는 요한복음 몇 장 말씀이요. 내 인생을 바꾼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 지체를 불법에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변화가 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몸의 죄가 자기 몸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자기를 지배하는 것은요, 이런 거거든요. 허용하는 겁니다. 누가 내 몸을 갖다가 만질 때 허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 허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틈을 주는 거죠. 이게 나를 지배하게끔 허용하기 때문에 지배가 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게 나를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짓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죄가 내 몸을 지배해서 다스려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막을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끔 그 지배권을 성령님께 둘 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자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자.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다스림 안에 매일매일 그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죄가 지배할 틈이 없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걸 성령이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오. 성령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주인이 나오잖아요. 의의 종, 그 다음에 죄의 종. 그런데 이 종이요, 비교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배울 게 뭐냐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마지막 운명에 대한 결정적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이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금방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싹이라는 게 임금입니다. 웨이지, 또 셀러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실컷 부려먹고 일을 시키다가 마지막에 너 수고했으니까 이거 너의 받을 웨이지 임금이야. 그래서 주는 게 뭐예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는 그런 무자비하는 주인인과 똑같습니다. 너 죽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마지막에 어떤 결과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 마지막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의 종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주인이 아니라 은혜로운 주인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수고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주인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 주인을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결정적 차이를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 뭐를 허용하시고 뭐에 붙들려서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 몸을, 내 육체라고 하는 이 껍질을 죄에게 방임하고 허용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내버려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도 은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의 시간을 쓰고 거기에 내 몸을 허용하면서 죄에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의 몸을 통제하시도록 내주는 것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의의 종에 되어서 주인이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의의 종,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